예,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스코르트의 편지가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죠, 그렇죠? 처음 읽을 때는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고, 왜냐하면 사탄의 관점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거꾸로 읽어내면 놀라운 통찰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는 한마디로 루이스의 문화 해석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해석하는 건 좀 어렵죠? 그냥 문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더 쉽게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고 커피를 드셨습니까?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커피를 싫어하니까 난 티를 좋아한다. 그렇죠? 디저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문화는 마치 커피와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냥 밥만 먹어도 돼요, 그렇죠? 거창하게 커피를 마실 필요 뭐가 있어요? 티를 마실 필요 뭐가 있어요? 그것도 커피도 무슨 원숭이 똥으로 만든 그 최고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티도 왜 마셔요? 그리고 왜 우리가 애니버스티 때 남편과 와이프가 서로 꽃을 주고 축하를 왜 해요? 여러분, 커피 마셨다는 곤충 본 적 있어요? 원숭이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동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티를 마시고 꽃을 나누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그 먹는 일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문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실 루이스가 이따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문화는 커피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죠. 그렇죠? 단순히 우리 음식 문화와 우리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나아가서 뭐예요?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 문화, 좋은 문화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또 풍요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좀 루이스는 과연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보시면 문화 해석학의 어떤 제 원고에는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중적 상황, 삼중적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포스트 팬데믹을 경험했고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국제적인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 요즘 포스트 출수 시대라고 했지만, 이런 시대의 해석학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시대 상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팬데믹과 국제 분쟁의 어떤 암울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장 긍정적인 특징은 뭐냐면 문화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모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의 시대라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단적인 예를 제가 한 몇 가지 얘기할 때 첫 번째 뭐냐, 문화적 상상력의 필요성의 대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시면 스티브 잡스가 그의 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한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예요. 과학 문명과 그 다음에 상상력, 문화의 입맞춤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이폰 지금 갖고 있잖아요. 아이폰에 최첨단 과학이 있으면서 여기 뭐가 있어요? 문화적인, 그렇죠? 상상력이 여기 같이 지금 접목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우리를 보여주는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하버드 내려가고 세 번째 보시면 이중 정착법이라는 이 더블 리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존 사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공부하면서 특별히 설교론을 공부하면서 누구에게 주목했냐면 초대 교부 이제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스톰.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이 원문상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너무 재밌는 건요. 저 옆집에 미국 목사가 살고 있는데 걔 이름이 크리스토스톰이에요. 그래 내가 농담으로 그러죠.
그 개 설교 잘하냐고, 아빠보다 더 잘하냐고 제가 농담하죠. 예? 그 크리스토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과 세상의 사람, man of the world and man of the worl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세상의 사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적으로 리딩하지만 하나님 그 세상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비평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크리스토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숙한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더블리스님, 그렇죠? 이중 정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시대의 기후를 읽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대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쉽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천기, 지금 번역에는 날씨를 했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signs of times 이렇죠. 시대의 sign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지혜, 시대의 어떤 그 사회 현상, 문화 현상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 해석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시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 해석학의 단적인 특징은 뭐냐면 의심과 불안의 그런 문화 해석학이에요. 한마디로 의심의 해석학이죠. 포스트모던의 대표적인 그 학자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다 불란서 중심의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뭐 작 데리다나 미셸 푸코나 그다음에 라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누구죠? 료타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던지는 건 한 가지예요. 그 거대 담론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냐? 거대 담론은 뭐예요? 거창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얘기했던 그동안 전 세계에 얘기했던 포스트 모던이니까 모더니즘 다음이거든요. 그 모더니즘에 얘기했던 이성, 그렇죠? 어떤 지성이나 이성이나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의미, 미닝, 그 다음에 저자, 역사, 자. 우리 기독교로 보면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뭐야?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과 부정의 문화 해석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거죠. 이러한 그 현대 문화 해석학의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렇죠? 팬데믹, 포스트 팬데믹과 전쟁과 문화의 시대, 의심의 어떤 해석학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루이스를 통해서 어떤 대안적인 어떤 그 통찰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루이스의 문화 해석학의 특징, 그 서론적인 그 중간에 있는 그건 여러분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1을 넘어가겠습니다. 1-1에서 쭉 넘어가서 신약 성경 넘어가고 역사적인 관점 넘어가고 그래서 저 뒤쪽 한 9페이지 정도, 제 원고엔 9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루이스 거기 1-2 루이스 문화 해석학의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1- 앞으로 쭉, 예, 그렇죠. 앞으로 더, 그렇죠. 더, 하나 더, 그렇죠. 거기서부터. 예. 문화해석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루이스가 문화를 해석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첫 번째 뭐냐, 기초 생활로서의 문화예요. 무슨 말이겠죠? 네. 거기서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뭐냐, 생계 유지에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 생활은 생계 유지에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보시면 기독교가 혁명적이고 종말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현체제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그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제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매우 미니멀한 거예요. 매우 베이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데 루이스는 얘기했죠. 가장 민망한 수준에서 어떤 그 문화의 가치, 생계 유지의 어떤 필요성과
문화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직하게 문화는 필요하다. 생계유지에. 두 번째는 문화의 역기능에 대한 어떤 저항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사업할 때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죠. 문화 사업할 때 이런 역기능들 많이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 적극적인 크리스찬들의 뭐예요? 참여. 그 다음에 저항. 그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왔죠. 역기능에서 그 문화의 판매자가 뭐겠어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미디어들, 매스 미디어들, 그 다음에 K-팝으로 이제 잘 알려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예술, 음악,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클래식 음악에서도요, 그냥 단순히 이 팝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에서도 한국의 그 연주자들이 지금 휩쓸고 있어요. 모든 상은 다 휩쓸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한 5년, 한 10년, 5년 사이에요. 단순히 이루찬만 아니라 모든 상들은 다 휩쓸고 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문화를 담당하는, 엔터테인을 담당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판매자라고 이제 루이스 얘기를 해요. 판매자들이 선한 영향도 있지만 어쩌면 해악과 남용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하라고 이렇게 해요. 루이스가 저항의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남용이 있는, 그 다음에 해악이 있는 그 어둠의 이런 그런 내용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 참여함으로 뭐 어떻게 해? 그거를 해독시켜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그리고 한국 기독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신교 역사에서 이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래서 뭐 바하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예술에 대해서 많이 찬양했지만 매우 쉽게 말하면 등한시한 건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예술가들이 다 떠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복음의 어떤 성경의 어떤 쉽게 말하면 총체적인 관점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사실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그 문화 판매의 어떤 그 남용의 해독제로서 우리 역할을 했다고 저항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문화의 순기능과 긍정적인 즐거움을 옹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문화가 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에 긍정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이 플레저라고 개념이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해보면. 그리고 어떤 그런 긍정적인 즐거움을 우리는 인조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거기 주가 여기 나올지 모르겠어요. 주에서 보시면 거기 이제 문학의 기능 중에서, 우리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문학 비평 중에서 아주 클래시컬한 어떤 그런 그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문학, 좋은 시, 그건 뭐냐?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훈과 하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To teach and delight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 쌍두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교훈적인 요소. 그렇죠? To teach. 교훈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그 교육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즐거움이 있어야 돼.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되니까 오락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그 두 번째 요소인 오락적인 요소를 무시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게 잘 드러난 게 뭐예요? 루이스의 나냐 연대기에서 그런 어떤 즐거운 요소가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발표하셨던 스크루테이 편에서도 굉장히 아주 윗대가 있고 재밌고 아주 우리가 생각을, 우리 관점을 완전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자, 네 번째는 문화의 기독 가치 창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문화는 기독 가치의 창고와 같다는 얘기예요. 루이스가 얘기할 때. 그래서 문화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순기능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글을 보시면 이런 얘기하죠. 그는 유럽 문학의 가치의 대표적인 어떤 개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를 들면 명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 패러그램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문학 가치의 기독교적인 승화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명예라고 하는 게 이 명예는 여러분 기사도 알죠. 중세 기사들 이 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군을 위해서 레이디라고 하는 주군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실 루이스의 전 생애를 거쳐서 보여준 중요한 어떤 통찰 중에 하나의 모티프는 뭔지 아세요? 기사도와 같은 삶이었어요. 루이스는. 자세한 얘기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의 삶은 기사도적인 삶이에요. 왜? 평생 자기가 중세 문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에 나타난 어떤 그 가치, 명예, 그 다음 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특히 조이 데이빗만과 나중에 결혼할 때도 바로 그런 삶이 잘 드러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독교적으로 승화된다는 거죠. 그냥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어떤 가치들이 사랑이라는 가치, 그렇죠? 그런 가치들이 루이스가 볼 때 뭐예요? 점차적으로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문화, 좋은 그 다음에 영화,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기독교적으로 우리 신앙에 승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거스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뭐를 좋아하냐면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 왜? 음악엔 하모니가 있잖아요. 이 하모니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모니가 있다고 루이스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반 은총적인 어떤 일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는 기독 가치의 어떤 창고와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화는 하위 기독교적, 기독교적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이 스토어하우스, 이 창고와 같다. 그래서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을 쭉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패러그램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에 나오는 길이 되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구원이죠. 그러니까 문화의 역기능은 뭐냐? 순기능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렇죠? 역기능은 뭐야? 예루살렘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가 좋은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안내하지만 역기능 같은 경우 우리를 뭐야? 그리스도에서 밖으로 나오게 해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한다는 소위 말해서 가정교사의 가능성을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역할로 두 가지 또 얘기하면서 그는 기독교는 진리의 희미한 전조요 모형이다. 그렇죠? 희미하다는 게 포인트죠. 말씀만이 선명하지 이런 문화, 이런 일반 은총적인 것은 다 뭐야? 희미한 그림자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들으면 문화적인 삶은 소명과 같다. 그래서 가정부의 일이나 거창한 시인의 일이나 심지어 목회자의 일이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 어떤 거다?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 갈망의 창문을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문화는 뭐냐? 갈망의 창문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루이스의 그 설교문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The Weight of Glory라고 하는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이스의 그 글을 읽고 싶은 분 중에 있으면 이걸 한번 꼭 읽어요. 정말 명문 중에 명문이죠. 그 루이스의 변증과 해석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망의 창문 이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패러그램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이스의 문화 해석학의 키 중에 하나는 이 갈망의 창문 원리는 여기 나오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원고에서 다음 한 번 더 내려주세요. 예. 자 거기서 보세요. 그는 아름다움은 자 이거 주목하세요. 아름다움 문화 안에 있지 않고 통해서 보면 그 실체는 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용문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우리 안에 지금 찾을 수 있는 머나먼 고향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 약간 부끄러워집니다. 너무나 가슴 아래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향수, 영어로 말하면 노스텔지아,
또 낭만주의, 로맨티시즘, 청순, 애돌레센스 같은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고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갈망을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우리는, 그렇죠? 향수. 그렇죠? 제가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고향을 생각할 때 그걸 갈망하잖아요. 그렇죠? 영이 갈망하고 그걸 열망할 때 고향에 대한 향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그 화려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뭐예요? 청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름다운, 이게 키입니다. 아름다운 책이나 음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어질 뿐입니다. 그 실체는 결국 갈망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잘 들으시죠?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고향에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이태리 토스카니아에 갔어요. 내가 TV를 보고 책을 통해서 봤던 그곳은 어땠어요? 아름답고 정말 꿈에도 그리울 정도 그런 곳이에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뭐예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화려한 게 없어요. 내가 꿈에 그릴 정도의 그 감격이 봤는데 오히려 실망.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세요. 아름다운 과거의 기억 등은 그것도 대상 자체로 오해하면 그것 대상 자체로 오해하면 어리석은 우상들로 변질되고 숭배자들은 결국은 상심하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가서 보니까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돼요.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 자체를 귀히 여기면 뭐가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거 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고향에 오거나 여러분들이 어디를 방문하거나 어디에 갈망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가면 우리에게 실망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어디랑 연결되냐면 우리 천국에 대한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천국처럼 생각하고 이 땅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왕국처럼 여기에 우상처럼 살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뭐에 있다는 거야? 천국에 대한 갈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국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나중에 이제 설명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결국 창문이라는 개념이에요. 창문이라는 개념, 갈망이라는 개념 다음에도 나옵니다. 이 창문 이론, 인용문 다음에 보시면 이 창문 이론은 영어 인용문 다음에 신학은 시인가라고 하는 에세이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건 유명한 글입니다.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은 보기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통찰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기독교와 기독교의 상상력, 나아가서 뭐야? 다른 어떤 인적 학문과의 어떤 연관성, 통합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도 얘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보는, 기독교를 통해서 보는, 그죠? 갈망을 통해서 보는 포인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이런 지금 이 어떤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기 컨퍼런스 자체의 목적 그 자체가 있는 게 이건 뭐야? 결국은 천국을 향한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라.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6번. 자, 6번하고 7번은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꼭 말씀드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6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화 성명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더지는 땅을 파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눈물 나는 그런 글을 그가 쓰게 됩니다. 6번. 자, 그 에세이 전시 학문이라고 하는 아주 맛깔나는 글이 있어요. Learning in Wartime 이런 얘기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과연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학문을 해야 되느냐. 루이스의 기독 소명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부조교회도 지금 담임목사 총명으로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전교인들이 모든 이제 뭐 방해와 정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왜 이걸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루틴한 삶을 해야 된다는 것이 루이스가 던진 저기 통찰이에요. 자 봅시다. 자 구현하면 전시의 대학과 학문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기독 소명론에 대해서 그렇게 학문의 가치에서 얘기하는데 자 옥스퍼드 학생들에게 챌린지하는 그의 글귀에 뭐냐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바이올린을 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아주 그 도전적인 그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그 인용문을 얘기하네요. 그 다음 패러를 보시죠. 그는 기독 소명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명을 따라서 경주할 것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베토벤 같은 작곡가의 일이나 파출부의 일은 정확히 똑같은 조건으로 즉 하나님께 바쳐지고 죽게 하듯 겸손하게 할 때만 영적인 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 잡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더지는 땅을 파고 수탉은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지만 각자 소명을 받은 구별된 지체입니다. 사실 소명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줄 내려가면 우리가 옥스퍼드에 왔으면 우리의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베스트 웨이는 뭐냐? 결국은 학문한 삶이다. 그럼 우리들의 지금 여기 참여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보내준 지금 그 일터는 어디냐?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직장이 될 수 있다면 그렇죠? 거기서 내가 그것을 최선으로 경주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용문 다음에 보시면 루이스의 문화 소명을 정리해 보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켈빈이나 청교도 지금 소명론처럼 성속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은 뭐 거창하고 어떤 것은 거창하지 않고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비천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패러그램 넘어가시면 그렇게 되고요. 다음 해서 네 패러그램 내려가시죠. 그는 학문 7번 위에서 인용문 7번 위에 더 위로 올라가시죠. 그렇죠. 더 위. 거기서. 거기에 인용문에서 영어 인용문 바로 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바로 한 줄만 더 올라가시죠. 좋습니다. 밑에 줄 여러분 보시면 그는 학문, 나라,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 제시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좋은 문화로 나쁜 문화를 극복해야 된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좋은 문화로 나쁜 문화를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다음 줄 내려가시면 지상 중심의 이 글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지상 중심의 어떤 동물적인 삶을 포기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순례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학문을 통해서 현재 겸손히 소명을 감당하라고 그 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화적인 인간입니다. 6번과 7번은 제가 오늘 꼭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자, 앞에 그 전시 학문 에세이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전시, 그 세계 대전 중에 있는 옥스퍼드 학생들에게 챌린지한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친구들의 목숨과 유럽의 자유가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이런 한가한 일, 문화 삶이죠. 이렇게 학문을 하고 문화하고 이렇게 예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관심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그가 챌린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 패러 내려가 보시면 거기서 이제 두 패러 정도 두 번째 줄로 넘어갑시다. 인류 역사는 그 위로 한 번 더 위로 한 번 더 조금만 더 위로 좋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스크린의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루이스는 인류 역사는 곤충과 다르게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학문과 문화적 삶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은 문화적 인간, man of culture. 그렇죠? 그리고 학문하는 인간, man of learning의 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특별히 한국교회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거기서 인용문 보세요. 인용문 긴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인용문 거기서 이제 한 중간 정도 제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나오죠. 거기서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페리클레스의 정치가죠. 아주 명정치가로 알려졌는데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인들은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추도 연서도 남겼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자, 곤충들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녀석들은 물질적인 부와 안전한 복음을 위하여 보금자리를 먼저 추구했고 그 보상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포위된 도시에서도 수학 공리를 내놓고 사형수 감방에서도 형이사학 논증을 폈고 교수대를 놓고 농담을 하고 회박성체로 진군을 하면서 새로운 시위를 토론했고 그 다음에 테르모필레 전투에서도 머리를 빗었습니다. 전투 앞에서 이제 전투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 머리를 빗는 그 인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자, 영어 용문 내려가시면 이처럼 루이스에게 인간은 곤충과 달리 문화하는 인간, 문화적 인간, 학문하는 인간. 전쟁의 시기, 고난의 시기에도 인간은 문화와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복음 증거하는 거나 우리가 사역하는 거 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루이스가 자문한 것 중에서 한 가지 같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영혼 구원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하고 할 만큼 소위 말해서 문화와 같은 경박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패러그래프 제일 끝에 보면 루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영혼 구원과 그렇죠? 영혼 구원에 절박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 시기에도 절박성이 있잖아요. 그 두 시기에도 결코 인간적인 생활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문화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그 9번 바로 위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루이스의 문화 해석하고 인간은 전쟁과 위험과 고난의 시기에도 문화와 학문적인 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매우 본성적인 문화적 인간임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자, 이제 특징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기독교와 문화의 어떤 상관성을 이제 옹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그 에세이 신학과 시인가라고 하는 그 에세이 중에서 기독교와 신학과 또는 신화와 그 다음에 과학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서 그 두 페이지를 내려가셔서 보시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 바로 한 줄 위에 보시면 한 줄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여러분 그 화면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 점진적인 구속의 얘기예요. 그렇죠? 신화에서 역사지만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신약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점진적인 어떤 그 구속론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루이스가 독특하게 기독교의 성육신을 표현한 유명한 그 회자되는 글이 이것입니다.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 물론 여기서 신화라는 개념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신화는 루이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멀리 알았던 그러다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옆에 오셨다. 텐트를 쳤다. 그래서 원래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의 개념은 타버나클드라고 하는 원문상의 의미예요.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신화가 사실인 거라고 하는
그런 루이스적인 표현을 얘기합니다. 이런 그래서 신화적인 요정들, 신화적인 인물들이 나니아 작품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는 오해를 해서 비교적 전 세계적으로 나니아 영화가 흥행을 했는데 한국은 비교적 흥행하지 못한 이유가 아마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음 패러그를 보시면 거기서 첫 번째 줄에 그는 이 글을 통해서 당시 과학 세계관에 대해 비판하고 반면론의 가치를 이제 강조하면서 그 인용문 한번 보세요. 인용문 첫 번째. 자, 다음 내려가시면 그렇죠. 다음 우리 화면에서 그렇죠. 인용문 보겠습니다. 자, 인용문에서 첫 번째 오른쪽 보시면 지금 유행하는 과학적인 유물론은 우주론은 어쨌든 틀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점차 기독교로 조금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네 번째 줄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한테는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검토했고 그분은 어중간한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치광이거나 그렇죠? 그리스도는 미치광이거나 하나님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미치광이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변증론에서 루이스가 던진 중요한 통찰이죠.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그 과학적인 세계관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어떤 탁월성, 특별히 다른 인적 학문관의 어떤 그 조화의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 인용문 보겠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신학은 과학과 예술과 도덕 그리고 기독교보다 하위에 있는 종교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세계관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저는 태양이 떠오르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라고는 안경, 기독교라고는 창문을 통해서, 기독교라고는 윈도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통합적인 우리 루이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루이스의 문화 해석학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소명과 믿음의 문화 해석학이다. 그죠?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아무런 상황에도 전쟁이건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루틴한 매진의 소명의 해석학이다. 세 번째는 현대 포스트모던 시대에 보여주는 어떤 불신과 의심의 해석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해석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소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문화 해석학이라는 내용을 봤고요. 두 번째가 소명의 해석학 중에서 자, 제가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싶은 건 그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더진 땅을 파고 숱하고 울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소명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음 내려가시면 거기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의 이 자의 원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한 챕터가 하나님 부사를 좋아하신다는 글이 있어요. 명문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 청교도들은 가장 천한 일도 인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용되는 것이라면 위한 것이라면 소명처럼 생각했다고 하면서 그 인용문을 몇 가지 얘기한다. 첫 번째 인용 넘어가 두 번째 인용문 보세요. 자, 이거 조셉 폴이라고 하는 분의 글입니다. 자, 조셉 폴이 거기 여러분 보세요. 그 인용문 보십니다. 하이라이트 볼드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자체보다는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 따라서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God loves adverbs. 그렇죠? And cares not how good but how well.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윌리엄 퍼킨슨의 인용을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 인용을 보세요. 자, 이제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에 현저히 기여된다면 어떤 직업도 결코 미천하지 않다. 인용 볼드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다? 노동의 탁월함, 아름답고 이게 아니라 노동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양측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법관의 행위나 통치하는 관리나 설교하는 목사의 행위가 마찬가지로 다 가치 있는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소명론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소명론은 결국 문화적인 인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의 문화 해석학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서 이제 인용문 넘어가시면 쭉 해서. 그 다음에 제일 끝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위한 적용점, 첫 번째 있는데 그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불안과 의심의 해석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과 믿음의 문화 해석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보시면 적극적인 문화 변혁의 작업과 차용을 실천해야겠다. 차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차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뭐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 것? 애굽의 보물들, 애굽의 것들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예배 드릴 때 사용했어요. 재밌죠? 예.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서 이 탈취로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요. 이 플런더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했을 때 이기면, 그쵸? 전쟁의 노예들을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플런더링이라는 개념이에요. 탈취로인데 바로 이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 차용론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세상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인용문 얘기하죠. 오스기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리진의 오랜 원칙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인들은 애굽인들의 물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해석의 실질적인 지혜 두 가지. 하나는 다층적으로 읽고 실천적으로, 그 다음에 저항적으로 읽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문화는 굉장히 다층적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화는 층이 여러 가지예요. 한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읽어내면 거기에 3층적인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거기에 어떤 문학성, 철학성, 신학성이 3층이 있어요. 근데 3층을 읽지 못하고 한 층만 읽으면 뭐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의 3층성, 다층성, 어떤 이러한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읽으냐? 저항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항적으로 읽어라. 첫 번째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현재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럴까요? 뭐 성경적으로만 읽으면 되지 무슨 신학적이냐? 여러분, 잘못된 신학은요, 결국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신학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적인 개혁, 그 다음에 이런 복음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없이는요, 여러분 신학이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어도요, 제대로 읽지 못해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제가 요것만 편집해서 하면 저 이단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답게 읽어지는 건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100번을 읽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컴프레hensive 뷰를 읽어낼 수 없어요. 그렇죠? 통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없어요. 그것까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문화 해석학 C.S. 루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아무쪼록 오늘 나눴던 이 내용이 여러분 개인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문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시대에 과연 어수선한 가운데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겸손히 우리 있는 그대로 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감당한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루이스의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1부 우리가 마무리했거든요.